누가복음 강해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 삭개오와 문화를 맡긴 열종 비유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고, 그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은 우리가 피조물로서 결코 절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전능자가 당신을 피조세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사람 안에 심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말씀을 담은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낭 혹은 뭐 그릇 혹은 항아리 혹은 부대 이런 걸로 삼아서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어 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자고 하면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웠다. 곧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세워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셨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자가 사람에게 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라고 준 그 말씀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제멋대로 전능자가 90억 각 사람의 마음밭에 한 달란트로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넘겨준, 심어준 그 한 달란트로서의 생명나무인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호하지 못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선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행위로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 밖에는 우리 밖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자기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기 밖에 뭐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서 그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를 툭 심고서 그 선악나무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그리고 열심히 자기의 이름으로 말뚝박고 큰 성 바벨론을 쌓으며 이 가상현실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 형태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도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사복음서는 엑기스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왜 사복음서냐? 우리가 정사각형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말하는 성전. 그래서 그 사복음서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곧 그게 창세기 1장 1절의 복음을 깨닫는 거고,
사복음서의 내용을 진리 차원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바로 내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짐을 의미하는 것이 사복음서다. 이렇게 사복음서를 읽어내시면 된다고 했고요. 자, 부연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이제 넘어갈게요. 삭개오하고 열 문화를 맡긴 10명의 종이 지금 에피소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삭개오는 2000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게 세리예요. 세리.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식민지에 세금을 걷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세금 걷는 자예요. 그죠? 근데 이 세금 걷는 자 세리가 로마 정부에서 거두라고 하는 만큼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더 부풀려서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탈취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일정시대에 일본의 앞제비 노릇하면서 같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약탈하고 수탈했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인간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세금 걷는 자예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고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우리 90억 각 사람의 모형인 거예요. 첫사람 네페시 하야의 상태에 있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나는 내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열심히 온전히 다 행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자.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이대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래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세리 삭개오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래서 세금 탈루 하는 사람을 하필이면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해서 율법에 종노릇하게 하는 그 율법의 모형이 바로 삭개오였단 말이에요. 그 삭개오가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엉뚱하게 여전히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걸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하필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돌무화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율법의 모형이잖아요. 그죠? 무화과는 열매가 아니라고 했어요. 열매가 아닌데 열매인 척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무화과라고 먹는 것은 열매가 아닌 꽃이라고 했습니다. 꽃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땅적인 존재로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을 자기는 온전히 행한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그것을 의로 여겨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으로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가르치며 선하게 종노릇하게 하는 자. 그게 삭개오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에게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말씀의 모형인 예수를 보려고 했어요. 그걸 말씀의 모형인 예수가 보죠. 그죠? 그리고 내려오라고 해요. 삭개오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장이 중요한 건데, 자, 그 8장이란다. 8절입니다. 8절. 8절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다가 보니까 17장에서 종말 얘기를 할 때 다루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어찌됐건, 자, 19장의 8절을 한번 원어로 볼게요. 19장의 8절입니다. Later that day, 그날에 자케우스, 삭개오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있습니다. 자케우스 stood up and said to the Lord. 삭개오가 불뚝 일어나서, 롤드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지금 들은 거잖아요.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졌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리는 복음이 진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어 그를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삭개오한테서 일어나는 장면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지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자,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서 말합니다. I will give half of my property to the poor. 제가 저의 재물의, property니까 재물이에요. 저의 재물의 half, 반을 to the poor,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다 비유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삭개오는 율법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의 모형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겉사람과 속사람은 같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 된 자와 나중 된 자는 결국엔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한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지금 한 것의 의미가 뭐겠느냐?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세상 기준으로 뭐 돈, 물질, 먹을 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을 의미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는 누구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겉사람, 곧 율법의 모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은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복음 진리가 사람에 의해 율법으로 곡해된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율법의 원래 내용은 복음 진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삭개오한테는 그 복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의 모형이기도 하니까.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율법의 모형, 예수의 모형인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나와 분리되어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이전까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우리 밖에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서. 그죠? 그래서 이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이혼한 상태였어요. 간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엉뚱한 남편, 율법의 남편을 쫓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리가, 복음이 나에게 마지막 나팔 소리로 들려지니까,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으로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었던 그 내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양의 무리로 인도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삭개오의 말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넘겨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I will now pay back 4 times as much to everyone I have ever cheated. 내가 이전까지,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우리말 성경이 약간 이상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전까지 사람들을 속여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4배로 페이백, 돌려주겠다. 이런 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삭개오는 율법의 모형, 예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형이기도 해요. 우리 각 사람의. 그에게 진리가 들려진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넘겨받은 거예요. 그 이제까지 나는 사람들한테 뭐를 넘겨주고 있었냐면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걸 넘겨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율법을 복음이라고, 율법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고 점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완전히 외식이잖아요. 되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엉뚱한 말을 전하며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빚쟁이로 사람들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로서 지금 삭개오를 등장시킨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그죠? 다 빚쟁이로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하면서 여전히 선악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들한테 짊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죄구나. 그죠? 사람들한테 외식하게 만들고 종교생활하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살도록 하는 게, 그게 결국은 그걸 선동하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그래서 진리를 넘겨받았죠. 정사각형의 성전이 된 거예요. 삭개오가. 마지막 나팔 소리, 목자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인해 그 목자의 음성이 침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내가 곧 뭐가 된 거예요? 산자의 어미, 씨 가진 여자, 여자인 남자, 그죠? 하갈에서 사라가 된 거죠. 내 안에 생명의 씨, 말씀이 지금 이제 채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겨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까지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었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해방시킬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 나한테 약이 있으니까, 치료제가 있으니까. 뭐? 진리,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넘겨주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세우는 것. 요 일련의 과정이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 기도, 구제. 결국 율법의 이룸 완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지금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랬더니 Jesus said to Zacchaeus, 말씀의 오형인 예수가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Today you and your family have been saved. 오늘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 받았느니라. 그죠? 구원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받는다?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다나토스의 죽음, 십자가 죽음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결국은 왜 뒤에 그 문화를 맡긴 10명의 종을 지금 등장시키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그 10명의 종들도 결국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는 거냐면 삭개오로 살아가고 있는 보편적 인류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 그 집주인이 어디 외국에 멀리 잠깐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 멀리 떠나가기 전에 종 3명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3명한테 공이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맡겨요. 그죠? 한 달란트씩을 맡겼더니 한 놈은 그걸 그냥 고스란히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주인 오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를 넘겨줬어요. 나머지 2종은 그 한 달란트 주인이 맡긴 걸 5달란트, 10달란트로 부풀렸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5달란트, 10달란트로 맡겼다는, 부풀렸다는 얘기는 전능자가 내 마음밭에 심어두었던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를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대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넘겨받아 내가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인이 맡겨둔 한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가 한 달란트로 넘겨줘 주인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며 땅적 가치를 추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선악을 구별하고 규정해서 그 선악을 열심히 행하겠다고 너슬했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어리석은 종은. 그래서 그 어리석은 종은 있었던 것도 뺏기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 문화로, 그러니까 십계명이죠. 그게 결국은. 그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곡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열 문화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진리로 넘겨받느냐, 아니면 여전히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해서 그 율법을 자기 말로 취해 자기가 선악의 주체라고 착각에 빠져 그걸 행해 보이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이해되시죠? 내용은 길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는 그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봤지만 17장에서 그 소돔과 고무라 얘기도 나와요. 여기 예수가 그 종말 얘기할 때,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 제가 뛰어 넘어갔단 말이죠. 지금부터는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그 메시지 위주로 쭉쭉쭉쭉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굳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달았는데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위주로 그렇게 빨리빨리 강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와 그 열문화를 맡긴 왕에 관한 비유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귀는 말 그대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종들이 갔다 와서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죠? 그 은하를 받은 종들을 세워놓고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9명은 다 그 한 문화를 다 부풀려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그죠? 한 문화를 그대로 한 문화로 가지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율법의 모형이에요, 이게. 큰아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은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 곧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셨느니라.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전능자가 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 인간이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기 바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제 일체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엉뚱한 얘기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가 사람을 지은 유일한 이유와 목적,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목적, 그건 오직 하나,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각자는 말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그 말하는 성전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 가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야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